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까지인데 저희 4절부터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6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며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라고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하는 중에 옆에 사람 얼굴에서 빛이 좀 나던가요? 예, 우리가 서로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축복하고 또 그런 축복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벅차오르지 않던가요? 네, 그렇지 않다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빠가 이 호텔 사장인데요. 그 호텔에서 제가 다닐 때 어깨를 이렇게 쫙 펴고 걸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고 걸을까요? 예, 어깨를 쫙 펴고 걷겠죠. 우리 아빠가 국회의원이면 제가 우리나라 다닐 때 운전할 때 가끔 법을 어겨도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다닐까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게 과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아버지만 잘 둬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어깨에 힘주며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아멘. 네,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주일 복 있는 사람 본문이 앞으로 3주간 사도신경 이 고백하는 그런 구조를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묵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첫 시간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러한 고백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 6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 대신에 양자됨을 입었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매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묵상할 때 이러한 특권에 대해서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는데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6문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이 부분을 따라 해설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독일교회 신앙 고백을 따라서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벅차게 하는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다 아는 말씀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삶의 근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유레카 아닙니까? 도대체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기에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진정한 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로 믿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표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것을 창조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세상을 만드셨고요. 그 세상을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그것에 있게 하시고 그곳에 함께 교제하며 다스리게 하시려고 만드셨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서 세상을 만들었고 그 세상 가운데 나와 교제하라고 너희를 만들었어 라는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울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은 원래 누구에게 쓰인 말씀일까요? 1차 독자들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러니 그들에게 지금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가 믿는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이기시고 그 파라오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여 낸 그 위대한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그 구원자 하나님은 그냥 아무 신이 아니다. 이미 대단한 분이시지만 사실 그분이야말로 신 중의 신으로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 유일한 창조주 빼고는 나머지 신들은 다 우상이다. 그는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섬길 만한 유일한 분이 계시다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그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라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을 만한 분, 그리고 또 믿어야 할 분은 바로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프린터가 고장나면 스스로 고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누구에게 갑니까? 전문가에게 가지요. 그 물건을 만든 자가 그것을 잘 알고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고치실 수 있는 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답을 주시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차 대만에 가보니 사원이 편의점만큼 많습니다. 그럼 찾아보니까 1km 안에, 반경 1km 안에 사원이 10개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신기한 건요, 그 많은 사원 안에도 섬기는 신이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31개만큼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 가면 부처도 있는데 공자도 섬기고요, 거기에 더해서 무슨 모살, 그리고 관우,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고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들의 믿음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정성은 우리를 앞설 수도 있습니다. 아침마다 자전거 타고 가면서 거기에 분향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들의 삶의 평안을 빌면서 가는 것은 그들 가운데도 종교심이 우리만큼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러나 믿을 대상을 잘 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될 분은 그냥 아무나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있게 한 분이 세상을 없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진정으로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은 말씀의 계시를 따르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기에 이 세상의 헛된 신들, 만들어진 우상들은 우리에게 잠깐의 구원을 맛볼 수 있게는 해도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자제품을 살 때도, 자동차를 살 때도 비교하며 사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의 과외선생을 구해줄 때도 신중하게 고민한다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을 찾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을 만든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분의 전능하신 속성에서 말미암은 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자체가 이 세상보다도 더 크신 분이기에,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능히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마음먹은 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는 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아멘으로 대답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가 몇 세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75세였습니다. 그때는 자주 나타나서 그와 교제하시고 자주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86세에 이스마엘을 갖자 하나님은 삐지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13년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몇 세가 되었을 때 다시 나타나셨을까요? 99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냐?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곧 나는 100세가 되고 내 안에 사라는 90세가 되는,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자녀의 생산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을 때에야 아이고 하나님 나를 그냥 천국에만 가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이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참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도 이러했을진데 우리라고 25년이 걸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30년이 걸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래야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아들이 당연히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빌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믿음이 없던 것입니다. 아내 사라는요, 그 안에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경수가 끊긴 지가 언젠데 하면서 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 그분의 전능하심을 따라 그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고, 나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다시 달라 했을 때는 이 아브라함 안에 어떤 믿음이 생겼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시나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이삭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셔서라도 나에게 아들을 다시 주시고 내게 약속하신 대로 내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티끌같이 많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고 내어놓았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능자의 다스림의 손길을 우리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은요, 그냥 세상만 만들어 놓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냥 이 세상에 그 톱니바퀴처럼 톱니바퀴가 굴러가듯이 그냥 방치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작정과 섭리로 세상을 보존하시고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이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은 오늘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은 진실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요, 정말로 저 현대 과학이 말하는 대로 우연의 산물이라면 우연이 겹치고 우연이 겹쳐서 정말로 빅뱅에 의해서 그냥 우연히 생긴 세상이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 말미에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들이 말하는 우주의 역사는 138억 년인데요. 자, 우주가 138억 년 동안 아무 이유도 없이 존재했다가 그냥 그것이 어느 날 뻥 하고 생겨났듯이 뻥 하고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삶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이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모든 것이 운명 지어졌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또 얼마나 부조리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열심히 살고 내가 고민하고 사는 이런 것들이 전혀 의미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생산적인 것을 할 수도 없고 결국 정해진 미래를 향해 그냥 태엽 감긴 로봇이 태엽 감았다가 놓으면 띡띡띡띡 걸어가듯이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로봇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면서도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어떠한 변수를 만들어내도, 그래서 설령 어떤 악이 그 선택의 결과들로 인해서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며 선한 방향으로 조율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실수도 책임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미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그 회복된 질서, 그것이 곧 샬롬이고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바를 믿습니다. 그럼 그렇기에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인생 말미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천국에만 보내주시는 그런 구원만 주시면 족하다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말하는 이 신앙 고백은 그걸로는 부족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맛보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흥회 때 우리 박순애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관념이 아니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관념적으로만 그냥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지,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분을 적극적으로 초대하지 않고 그분이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소명을 주시기에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말로만 믿는 그러한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정말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선물같이 주어졌고 우리가 그 세상을 다스리라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창조되었다면, 자,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반드시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자원들을 잘 누리고 또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더 풍요롭게 하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냥 이 허무한 중에 목숨과 생존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그분의 창고 열쇠를 지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라, 이런 하늘 시민의 정체성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통해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독일 교회 신앙 고백은 이렇게 또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6문의 밑에 하반절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마지막 구절이 핵심이죠. 그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그분은 심판주로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이지만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처럼 아껴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은요, 오늘 그분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그러시는 것처럼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는 믿음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 입술에서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이 약속을 믿는 자는 날마다의 호흡과 그리고 일용할 양식과 용서들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면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자들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지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가끔 연락이 끊겨서 내가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그분이 연락을 받지 않는 그러한 응답이 없는 날들에도 그분을 결코 놓지 않으며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거기에 더해 우리를 아끼시는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보십시오. 자,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제 아들 하민이 이제 아직 돌잡이도 안 됐는데요. 자, 그 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라 그러면은 아마 내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육신의 아버지도 그냥 나랑 똑같이 생긴 그 아들을 보면 그럴진데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시는 아버지라면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분께 마음을 열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며 더욱 친밀하게 교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자녀된 인생, 복 있는 인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원하시는 바를 말씀하셨던 이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완전하다라는 것은요 흠이 없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자,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어떤 제물을 드리도록 하셨지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도록 하셨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해내지 못했기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범이 되도록 하셨지요. 여러분 흠이 없는 이러한 인생은요 약속의 말씀에 성취를 보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대로 죽음 이후에 부활하고 그 부활할 때 그 에덴에서 자녀로서 누렸던 그 교제와 같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부모처럼 여기는 주님과 함께 밥 먹는 그러한 식탁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친밀하게 교제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코람데오의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인생 말미에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구원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애초에 보시기에 계획하신 보시기에 좋은 삶, 내가 너를 이것을 위하여 지었고 네가 이것을 하였으니 너는 작은 일에 충성돼서 이제 내 식탁에 앉아 나와 함께 다스리기에 충분하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우리의 제자리와 참된 인간다움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품고 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소원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 내가 오늘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시는 이 소원대로 살고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이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닿지 않은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자원을 공급해 주시고 오늘을 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주님의 손발되어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늘 품으며 오늘 하루 매일 하루를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끌리는 인생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속화 시대에도 우리는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믿음의 핍박과 고난이 와도 그것은 위장된 축복이며 우리가 잘 가고 있노라는 하나님의 격려로 받고 인내하며 결국에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라나타를 외치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에 기다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도 광야 인생 중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옷이 낙지 아니하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일상의 은혜와 축복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